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셨습니다. 2024년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일 저녁에 저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또 올해도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고 있어요. 연말과 연초에 또 공교롭게도 이 예배에 관련된 본문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인은 평소에 뭔가 잘 모르겠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 행위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렸다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삶이 중요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나 중심의 예배냐, 나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본문을 보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자기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해도 이 목소리만큼에 이긴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인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하고 분노를 다스리면 죄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분노가 가득하면 그 분노 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결국 가인은 분노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참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가인은 먼저 아벨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다른 사본에 어떻다는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무슨 얘기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가인은 지속적으로 아벨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마련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원인을 누구에게요? 동생에게, 아벨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당연히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가인은 지속적으로 아벨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들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까까지 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이렇게 파멸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도 말씀드렸지만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마지막이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아담이 죄를 지어 숨었을 때는 왜 숨었습니까?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그 자녀에 이르러서 가인은 이제 죄를 짓고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뻔뻔해졌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뻔뻔해졌어요. 그럼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죄는 뻔뻔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7절과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는 행동으로 살인을 하고 행동으로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부터 이미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생긴 죄의 생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 죄가 생각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작은 마음이 커지고 부풀고 커져서 마치 출산하는 것처럼 결국 그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나오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나온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내가 이 죄를 져서 어떡하지? 그러나 나중에는 가인처럼 뻔뻔해지는 겁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은 그 마음이 결국은 나왔죠. 출산했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또 말씀드립니다. 큐티 하십시오. 큐티 하시고 말씀 묵상 꼭 하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같은 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온 성도가 같은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번 달 큐티책은 다 나갔어요. 이미 다 나갔는데 기독서점에 가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달은 좀 더 수량을 좀 늘려서 주문해 달라고 사무실에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또 새롭게 내가 큐티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분 분량을 또 이렇게 따로 주문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생활화돼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안 하는 게 그동안 안 했는데 이게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매일 말씀과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끔찍한 일, 살인, 형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살인이 일어난 시점은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노곤한 시간에 계속 올라오시죠? 지금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여름이나 다른 철보다 이 겨울에 이렇게 보일러가 올라오면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예배는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중요한 순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계속 큰 죄악 속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배에 나오는 건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바르게 세우고 또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세우는 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물질로 섬기고 돕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뭐 여러 프로그램들, 뭐 상담, 뭐 교육, 뭐 영어 이런 프로그램들과 좋은 시설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좀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바뀌는 것, 이것부터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는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이 예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땠어요? 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어땠습니까? 뭐 교회가 뭐 많은 성도가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에 무슨 화려한 조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장비라든가 좋은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장소도 예배드리는 장소도 얼마나 불편했어요. 제 모교회는 천막으로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마룻바닥을 깔기 전에 안에 콘크리트를 막 깔아놨는데 막 오돌토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 방석 하나 깔고 그 불편한 이 시멘트 콘크리트 이 자갈 막 올라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냉방, 난방 뭐 제대로 안 돼 있었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컸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았고 말씀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마치 강대상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렇다면 지금도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이 기대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찬양을 하나 할 때도 한마디 한 구절을 할 때도 피곤하고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에도 장로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주기도하실 때도 진심을 담아 기도하시고 부르짖을 때는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언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 소리내서 집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가를 주의 깊게 경청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쁜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소생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죄를 지으니까, 살인을 하니까, 피를 흘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피를 흘리니까 그 땅이 알고 땅이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밭을 갈아도 땅은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땅은 노력에 맞는 소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방황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그 어디에도 안식할 곳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인간의 살인과 인간의 패역함은 자연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인류는 서로를 죽여왔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유대인 학살, 인종 청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죠.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면 그 킬링필드에는 알 수 없는 시신, 유골이 아직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학생, 남녀노소 상관없이 북한의 5호 담당제보다 더 심한 감시를 통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진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죽였습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는데요. 안 놀라시죠? 안동이 몇 만이에요? 15만이죠. 20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이었어요. 이 폴포트라는 이 학살자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킬링필드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킬링필드. 제가 이제 프놈펜에 있는 킬링필드에 한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있던 이 폴포트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실수로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 실수로 살려주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수로 무고한 사람 죽일 수 있는데 그게 죽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보다 죽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죽이는 겁니다. 아이를 죽일 때 사용된 큰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제가 설명하기는 좀 너무 잔인해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요. 거기 아직도 머리카락이 자세히 보면 붙어 있어요. 아직도 붙어 있고요. 킬링 트리라고 하는데 끔찍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땅이, 자연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80년, 90년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방황하며 불안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런 인생의 방황과 허물을 끝내고 영원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가인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나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나를 만나는 자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제야 자기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다 나를 미워해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어딜 가도 나는 혼자라는 고독과 외로움. 이런 삶. 이런 삶은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삶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는 동생을 그렇게 쳐 죽였으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보면 알아요. 뭐 가인과 같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만 죄를 한번 지으면 죄는 더 큰 죄로 이끌고 그 어디에도 평안과 안식이 없는 불안한 삶으로 만들게 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가 점점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이 극단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지어 숨어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 침체되어 있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가인아, 친모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 뻔뻔하게 난 모르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예요. 숨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부르실 때 숨지 않는 거,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숨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곧바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뿐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길을 놓친 거죠.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자기 상황이 이제 완전히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기회를 놓쳤는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 벌을 7배나 더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그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참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끝없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곳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망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깨뜨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혼란, 환난,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자유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또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숨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숨지 마시고 나아오십시오. 언제든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그 참 기쁨을 누리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